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인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의 지식이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두 가지 지식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과 인간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지식은 상호 간의 불가분의 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면은 사람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면은 사람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고 또 알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우리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해 가시는 그 방식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고 의아심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이 세상을 경영해 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불평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에서 오는 잘못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으로 가지는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오해를 한 사람이 있었는데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라고 자부하였던 그런 인물이었죠. 욥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쫄딱 망하게 되자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여러분 같으면 안 그렇겠습니까? 갑자기 그 많던 재산 다 잃고 자녀들까지 다 죽었으면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자기에게 이렇게 대하실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욥기 38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 너는 있기나 했느냐? 이 세상에 있기나 했느냐라는 물음입니다. 이 물음은 너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불평을 말하거나 논쟁할 자격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가 털이 너무 길어서 강아지 털을 좀 깎아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강아지가 난 털 깎는 것이 너무너무 싫어요 라고 말하면서 털을 안 깎으려 한다라고 해서 주인이 강아지 털을 안 깎아주겠습니까? 아닙니다. 강아지 주인이 강아지의 털을 깎아주고 싶으면 깎아주는 것이고 그 털을 길러서 머리를 따주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강아지에게는 그런 선택 권한이 없다라는 것이죠. 주인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강아지 같은 존재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돈을 잘 벌어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으신다면 그 뛰어난 사람이 한순간에 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물질 같은 것도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욥은 한순간에 전 재산을 잃어버렸고 10자녀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몸에도 악성 종기가 나서 피부병에 걸려서 기왓장으로 득득 긁고 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조롱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고 출발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쌓은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놓여져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 너는 있기나 했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욥은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은 욥을 회개케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모든 주권은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은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무지와 오해로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그럼 왜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오해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루스드라에 도착한 이 바울과 바나바는 태어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평생 발을 써보지 못한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앉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는 아마도 도시 한가운데 광장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그가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치료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를 치료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무슨 믿음일까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르쳐 주셨겠지만 본문에서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바울의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그의 글을 눈여겨보았고 그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하다 보면은 유난히 초롱초롱하게 빛나는 눈으로 설교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려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단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한눈에도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설교 시간만 되면 산만해지거나 자꾸 딴 생각을 하고 해서 눈의 초점을 점점 더 잃어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구원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말씀에 집중해서 단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더해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집중하여 들음으로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다 소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큰 소리로 일어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평생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기적을 행한 곳이 도시의 한 광장이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목격하였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아멘. 그들은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뛰어다니는 것을 보고 참으로 놀라서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지르며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신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신들을 환영하였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신들이 종종 인간 세상에 찾아와서 인간의 병을 치료해 준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도 그 중에 하나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가리켜 신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도 바울과 바나바가 곧바로 반박하지 않고 지금 곧바로 뭐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들을 높여주는 것을 은근히 지금 즐긴 그런 결과가 아니라 그들이 모르는 지역 방언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신이라고 하는 말을 바울과 바나바는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말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본문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아멘. 제우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높은 신이며 구름과 천둥을 다스리는 신이었습니다.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아들이며 산 사람이 사는 지역과 죽은 사람의 사는 지역의 경계선을 드나들면서 메시지를 전파하는 전령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한 것은 바나바가 바울보다도 나이가 많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을 선포하는 바울이 제우스인 바나바의 말을 전하는 헤르메스이며 아버지 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대신 선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바울이 복음을 말하고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을 헤르메스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두 신에 대한 환영식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두 신에게 제사를 드리려 했던 것이죠. 본문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아멘. 루스드라 성문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제우스 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의 제사장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소를 제물로 바치면서 그들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오해가 대단히 큰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말했기 때문에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던 바나바와 바울은 드디어 이제 상황 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상황 파악을 이제 완료한 두 사람은 옷을 찢으면서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지르며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습니다. 옷을 찢는 것은 유대인들이 망언을 들었을 때 취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두 사람은 옷을 찢으면서 슬픔과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제물을 바치면서 예배를 드리는 일을 당장에 멈추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도 그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같은 사람이며 자신들은 절대 우월한 존재가 아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헛된 일들, 그러니까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고 사람이 생각해내고 사람이 만들어낸 신들을 섬기는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이 먼 곳까지 와서 선포하는 이유를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포해야 할 유일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신으로 생각해서 제사 드리려는 무리를 향해서 옷을 찢으면서 강력하게 제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신격화되어서 영광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언하는 자들은 하나님만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자신을 드러내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복음 전도자 중에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학벌을 내세웁니다.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데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자랑을 합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무슨 슈퍼마켓 선전하듯이 교회 시설을 자랑하고 교회의 프로그램들을 홍보합니다. 그것도 어떤 성경 공부라든가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라든가 선교 프로그램이 아니라 세상에서 배워야 하는 것들을 교회를 홍보하고 알리는 취지로 가르치려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것들을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완전히 불법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뭐 유치원도 할 수 있고 노인학교 같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영어회화 같은 것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주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주된 목적이 돼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영적인 성장에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자랑은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이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느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풍성하게 일어나는 교회인가라는 것이 교회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울려 퍼져야 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는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을 애써서 다 감당하고 난 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지금이야말로 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알리기에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본문 16절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원하는 대로 행하도록 방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신을 숭배하든지 관여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었다라는 것이죠. 이방 나라들의 관습과 종교 생활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벌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과거에 온갖 미신들을 섬겨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증언도 하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 어떤 계시를 주셨다고 합니까? 비를 내리시고 결실하게 하시어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증거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혜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이건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반 은혜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라든가 햇빛을 비춰주시는 것, 공기를 주시고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있게 하시는 것 등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시적절하게 비와 햇빛을 내려주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고 그 거둬들인 곡식을 먹고 기뻐하며 만족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일반 은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증언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관심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창조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만한 두 가지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먼저는 그 속에 보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양심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큰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들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와 자연 만물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우주와 자연 만물만 보아도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미 우리 사람들의 양심 속에, 그리고 자연과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몰랐어요, 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해서 믿지 못했어요 라고 핑계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일반 계시로만 어렴풋이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 계신 성경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때에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심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헛된 것들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짓눌려서 생각이 허망하고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들에게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리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빛을 높이 들어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썩어질 세상에서 온갖 죄악 속에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십시오. 새 사람을 숭배하고 인간이 생각하여 만들어낸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십시오. 돈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못해서 지옥의 구렁텅이로 빠져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렵니까? 빨리 달려가서 죄의 구렁텅이,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손으로 그들을 살려내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부모를, 남편을, 아내를, 이웃과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을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일어나서 복음의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 비준비하시네 라는 찬양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복음 전도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연약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족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리셨듯이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빛을 들어올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 나의 가족들과 이웃과 친구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